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실 때, 야, 너희들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한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보셔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시작. 속으로. 소원 얘기하셨어요? 네? 제가 마이크 들고 한 명씩 이렇게 뭔가 물어볼까요? 제 소원은 뭘 것 같아요? 목사인 저의 소원. 하나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 소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맡겨주신 양들을 알곡으로 잘 준비시켜서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휴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가슴이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가슴이 아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성도들 중에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혹은 거듭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본인은 모르겠어요. 본인은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스스로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짠한 경우가 있어요. 작년도 2024년도 대한민국 내 기독교 총 인구가 몇 명인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25만 명.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825만 명. 많죠. 근데 그 825만 명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정말로 거듭난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이 가운데서도 세 종류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죠. 1번, 정말 거듭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스스로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공 분야가 다 있죠. 사람들마다. 목사에게는 전공 분야가 뭘까요? 성경, 그리고 영적인 것들. 특히 거듭남.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과학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손해평가 얘기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제가 아는 척해도 금방 여러분 아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정말 거듭났는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인가 경희신학교에 신학생으로 저랑 상담하고 싶어서 왔어요. 41살의 남자가 엄마와 함께 상담을 하는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부르심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1번. 2번. 내가 주의 종으로 신학교를 지금 오고 있는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의 확신이 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주저하더라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1번을 더 물어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는 것보다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속으로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죽었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여기가 지금 해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천국에 갈까 안 갈까 고민하면서 그랬을까요? 거듭났다면 진정으로? 아니죠. 근데 자신이 주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보면.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부분에, 이 거듭남의 부분, 이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무감각할까요? 왜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미친 듯이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죄 문제가 내게 실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단추 구멍도 다 엉클어지게 끼어진다는 거죠. 죄 문제가 내게 와닿지 않아.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 복음을 얘기해도 기쁘지가 않아.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지도 않아.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질 않는다. 한국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 설교들이 선포되겠죠. 회개, 구원, 천국, 지옥, 심판. 사실 이런 설교도 잘 안 해요. 목사님들 보면. 그냥 본문 하나 넣고 이야기처럼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설교의 주제 중에서 죄사함, 거듭남 이런 주제는 가끔 나와요. 가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면 1년에 한 번 할까? 그러니까 가끔 이런 주제가 나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특별히 구원받지 못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보면 아닌 그런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에서 양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모양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모양은 다 알아요. 다 보여요. 겉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인가? 정말 죽은 영혼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춤추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TV에 뉴스가 나왔어요. 동사무소에 있었던 일인데 동사무소 직원이 출근해서 컴퓨터를 탁 켰는데 갑자기 음란한 사이트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한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주변을 돌아봤대. 이렇게 주변. 그리고 전원 버튼을 꺼버렸대.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죄를 저지르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주위를 쳐다보고 본 사람 없나?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았어. 그걸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행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정말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숨겨. 거룩한 척 하는데 선수가 되어 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죠.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 근데 겉으로는 회치를 해서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하는 포장의 기술을 너무나 많이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가면 내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자들이 바쁠 때는 화장을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민낯으로 사람들한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화장을 꼭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중에 한 명이 학생들끼리 어디 연수를 갔어요. 해외에. 그 연수 가서 며칠 동안 있을 때
보통 저녁에 내일 7시까지 여기 모이세요. 그리고 이제 다 흩어져요. 7시까지 다 모였는데 꼭 한 학생만 안 와. 그 학생이 왜 안 오는가 계속 기다려서 30분 기다려 1시간. 나중에 아주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그래서 너 7시까지인데 왜 안 오느냐. 저는 화장 못하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좀 죽어도 나는 나야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신조차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볼게요. 이런 집이 있어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단독주택. 현관부터 식기류와 플라스틱 상자를 비롯해 정체 모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안쪽 단칸방에도 오래된 옷가지와 생수통 등이 천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남성 A씨가 혼자 지내왔던 집입니다. 쓰레기 더미 방에서 A씨가 구출될 수 있었던 건 지난 3일 경찰에 들어온 한 통의 신고 전화 덕분입니다. 공원에 술 취한 사람, 바로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이 A씨를 집에 데려주다가 쓰레기 더미를 발견한 겁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는 물건을 계속 모으는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황을 인지한 주민센터 측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려고 했지만 A씨가 번번이 거절하면서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못 해드렸거든요. 본인은 편하다고 하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하지만 집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의 컵라면이라도 같이 하자는 말이 A씨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술만 마셨다고 하길래, 그러면 뭐 사발만 해도 같이 드시겠냐, 뜨끈뜨끈한 국물에. 나도 아침을 안 먹고 급하게 출근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쓰레기를 모은 지 4년이 지난 오늘 마침내 청소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주민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이 모여 방에서 꺼낸 쓰레기만 약 2톤. 집에서 꺼낸 쓰레기들인데 3평짜리 공간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A씨에게 새 임대주택을 주선하고 집주인에게는 도배 작업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네, 여러분, 항아리의 가구, 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분이 지금 현재 자기 집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이런 상황을 만약에 부끄러워했다면 그 쓰레기를 그렇게까지 쌓아두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3평 집에서 2톤의 쓰레기가 나왔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죄가 없어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죠. 사람들은 율법대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잖아요.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니?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에 거기 있던 사람들의 양심이 찔리고 돌들을 다 땅바닥에 내려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과 단둘이 1대1로 만났을 때 어땠을까?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도 자기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이 가늠한 여인이라면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따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요구 딱 한 가지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질문 드립니다. 나중에 이 여인에게 다시 음란의 유혹이 들어왔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습관대로 살았다. 2번,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음란의 욕구와 평생 싸우기 시작했을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 무슨 말이냐?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 의지마저도 그렇게 크지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고개를 추들고 째려보고 상처받고 분노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너 이거 잘못했어 지적받을 때 왜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참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쟤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착한지 쟤들은 몰라. 이러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고 열받고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 십자가가 정말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에서 살아난 그 가늠한 여인처럼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당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훨씬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심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있다면 남의 비판에도 참을 수 있어요. 세상살이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미 돌 맞아 죽어 마땅한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것이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죄사함 받은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 소위 성공하는 목회 길을 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목사님들도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얘기한대요. 너 가짜다. 지금까지 가짜 인생 살았어. 자기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네가 한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한 거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목조목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 목록을 들은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울면서 땅을 치면서 내가 주님 앞에 40년간 목회자로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가짜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땅을 치면서 회개했대요. 근데 하나님 진짜 너 진짜 가짜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진짜로 살아라. 그 정신을 차려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래서 얼른 주일날 돼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했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들, 저는 가짜로 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죄들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그랬더니 그 교회가 600명이 넘는 성도의 규모의 교회인데요. 근데 그렇게 가짜로 살았던 것을,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더니 썰물같이 몇백 명 성도들이 다 나가고 40명밖에 안 남았대요. 교회. 근데 중요한 건 집에 갔는데도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무슨 목회를 하냐, 그런 죄들을 저질러 놓고 무슨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례비도 없어. 몸도 거의 시체 상태.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목사님. 그러나 주님께서 너 이제 진짜로 살아. 그 얘기 때문에 그 후로 이 목사님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진짜로 살았으니까. 이제 진짜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있어요? 여러분만 아시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 때 주님 앞에 서면 그동안 내가 고민이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있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 사람들은 그분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죠. 목사가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숨기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돌을 들고 치려고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과연 누가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 죄가 들키지 않아 돌을 들고 있는 우리일까? 아니면 죄가 드러난 그 목사일까? 죄를 범한 그 가늠한 여인일까? 아니면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군중들, 돌을 든 군중들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도 여러분도 쳐죽을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라는 것. 그것이 진짜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숨기는 게 복입니까? 드러나는 게 복입니까? 아까 그 3평짜리 2톤의 쓰레기가 드러나야 그 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진짜 십자가를 만나보셨나요? 사람들이 만나는 그 십자가 말고,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 말고, 목걸이 하는 십자가 말고,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그래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린 십자가, 그리고 그 죄에 끌려가는 내 마음까지도 이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미워하고 허락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의 십자가. 혹시 여러분 안에 그 능력 없는 가짜 십자가를 지금까지 붙들고 나는 죄사함 받았어 하고 속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 오늘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죄는 전가되었어요. 누구에게 전가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의 그 죄를 책임지겠다. 그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 내가 대신 돌 맞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로마 기록에 보면 정식으로 십자가에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죽은 사람은 98명밖에 안 된대요. 그 로마 기간에. 수백 년 동안의 로마 역사 기간에 정식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은 98명밖에 안 돼요.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은 물론 많았어요. 한 번에 6,000명 매달아 죽인 기록도 있고, 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해서 예루살렘부터 여리고의 그 길까지 5,000명의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건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십자가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한 사람은 얼마 없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십자가가 잔인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 금기어가 있다. 그 금기어가 뭐냐? 십자가라는. 왜? 그 십자가는 십자가 지기 전에 엄청난 고문부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채찍질입니다. 사람 본보기로 때리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법에 그 채찍 하나에 1m, 2m 되는 그 채찍 끝에 나비 모양의 납이 붙어 있어서 쇠조각, 그래가지고 갈고리로 한번 후려치기 시작하면 등가죽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십자가형 바로 받기 전에 하고요. 갈비뼈를 치고 배를 치고 내장이 다 보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들이 이 생뼈를 그냥 못으로 박고 세우고 중력에 의해서 이게 다 내려가면 숨을 쉴 수 없어서 헐떡거리고 기절하고 깨고 천여 번을 기절하고 깼다. 기절하도 깼다. 이걸 반복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 그 십자가 예수님 사건에 이 간음한 여인의 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품고 있는 죄, 어제까지 죄지른 죄, 드러내지 않았던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말 한마디로 혹은 눈물 한두 방울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죄는 고스란히 우리 주님에게 전가되어서 헐떡거리면서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 저주의 고통을 감당하셨는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 사실을 이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 만약 오늘 본문의 이 간음한 여인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간음한 여인이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떠올렸을 거예요.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한마디 말씀 뭐였죠?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언 같은 그 말씀.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간음한 여인은 이젠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 번 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진짜 거듭남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죄를 저지르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 이 말을 들어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시대. 이 시대는 진짜 십자가가 사라져 버린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늘로 올렸던 그 기도의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요즘 이 시대에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 그러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을 보기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 듣고 감동은 받아. 그러나 땅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하는,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나의 삶을 뒤바꿔 볼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다들 그런 줄로 알고 기대감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자녀들,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경험해 본 적이라도 있어. 근데 우리 자녀들은 경험해 본 적들이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줄 알고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이제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교회 안에도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교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걸 거부하질 못해. 갈수록 세상에 끌려가.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 생각하면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소망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짜 십자가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 안에 가슴이 뭉클하고, 내가 가늠한 여인처럼 1대1로 주님을 만난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말,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평생 그 말을 기억하고 죄를 안 진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남들처럼 못 사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한 것, 더 좋지 못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이끌려 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지금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 구원 얻는 진짜 회개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진짜 십자가를 한 번도 못 만나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혹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시간이 그냥 보내고 그냥 가는 그런 시간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정말 내 죄가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인데, 가늠한 여인은 드러났을 뿐이고 돌을 든 사람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내 죄가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내가 쳐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이 밑바닥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통곡, 가늠한 여인처럼 그 통곡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핵심은 정말 내가 그 십자가를 만났는가?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그 통곡이 내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깨뜨리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그렇게 붙들고 나가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정말 십자가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깨뜨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인가? 내가 그 십자가만 소리만 들어도 내 마음이 정말 통곡하고, 하나님 그 십자가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그 주님을 죽인 장본인은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깨뜨려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시고 거듭난 백성, 진짜 거듭난 백성, 그래서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진짜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종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십자가 없이는 단 1초라도 살 수 없는 마음, 그 십자가만 보면 내 마음이 눈물로 통곡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24시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죽어있지 않는, 내 마음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들, 드러나지 않을 뿐 나도 똑같은 가늠한 여인인데, 그러나 나는 돌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 앞에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죽였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